점점 추워지고 코비드도 다시 또 번지고 있다 그러고 감기 환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약해지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 듯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들어가기 전에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선포했어요. 성령님께서 저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성품 두 번째였죠. 그게 뭡니까?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죠. 담대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구의 얘기를 들었죠? 우리가 잘 아는 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그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사울왕까지 두려워하는, 한 번도 앞에 나가보지도 못하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한 바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이라도 체험하셨죠? 그럼 다윗과 같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이 충만하신 능력, 그것을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냥 힘으로? 그냥 됩니까 그게? 그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 능력받고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싸우지 못하는 그 이유, 매우 중요한 이유, 지난주에 말씀 이미 드렸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벗어버렸어요. 그렇죠? 벗으세요. 뭐가 익숙하지 못해요?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능력이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못해요.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게 세상의 힘이잖아요. 내가 좀 힘이 있었으면 적당껏 다 물칠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렸어요. 왜? 그것을 벗어야지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대적에게 나아갔을 때 승리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 이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말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전에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힘을 다 벗어 던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진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담대함은 그냥 담대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때를 따라서 담대하게 해주실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원리를 오늘 배우는 거예요.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순종과 기도.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이죠. 정말 많이 선포되는, 설교에 많이 나타나는 그 성품이 뭐라고요? 순종, 오비디언스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퀄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순종이 이퀄 믿음이에요. 자,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형서가 그러더라고요. 학교 가다가 전철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불쌍해서 제가 가진 걸 다 줬대요. 제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참 잘했다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다 주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제가 아무 소리 못했어요. 자,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렸어요. 저 사람 도와줘라. 그럼 어떡할 거예요? 도와주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라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겠다, 도와주라 그랬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그럼 뭐예요? 구걸하는 사람이 거지가 있으면 돈을 좀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갑을 딱 이렇게 열어봤어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얼마짜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지폐가 2장 있는데 하나는 5불짜리. 근데 또 하나가 있어. 그거 보니까 몇 불짜리일 것 같아요? 100불짜리가 안타깝게도 100불짜리 지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짜리 줄 거예요? 그 사람한테. 5불짜리? 100불짜리? 안 줘요? 다 안 줘요? 5불 정말 솔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이게 5불짜리 순종과 100불짜리 순종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이거 가지고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세요. 자,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했어요. 전혀 상관 안 하고 복을 막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 다음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예수의 제자들 베드로를 믿어서 이 사람들 겁쟁이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했다고요?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순종으로 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가볍게 성령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순종으로. 여러분 순종은 상대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대로 하면 그만큼 힘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혹여 문제가 있어요. 그 순종하면 내게 뭐가 생기나, 이게 우리의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 순종의 대가가 나에게 그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순종은 보상을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생각하세요. 순종해서 바로 나에게 무슨 보상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5장 보세요. 17절 18절 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은 계속 말씀 선포하고 그들은 시기에서 옥에 계속 가두는 거예요. 담대한 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강한 반대가 항상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저항이 많아요, 적어요? 더 큰 저항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곳에서.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과 억압과 저항 믿는 사람에게 이건 언제부터 와요?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순종으로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선포할 때 그때부터 진짜 저항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드세요. 순종으로 말미암은 억압과 저항을 내가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 불러 쓰시지 않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즉 그런 저항이 그런 억압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아이고 그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순종할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런 핍박 가운데도 순종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 보세요. 자, 사도행전 5장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순종은 뭘 가져와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갈등하는 게 많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오늘도 내일도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사도들을 보세요. 바울 사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옥에 있어도 소망을 이 사람들이 잃지 않아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그랬잖아요. 순종이 이퀄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 여러분에게 계속 또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또 제 자신이 계속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할 때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세세하게 여기 가서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가 무슨 일이 있을 거고 힘든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 뭐라고 썼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라 그랬더니 딱 한마디 가라. 그걸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만약에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못했을 거예요. 지금 돌아봐요. 난 도저히 못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테니까 무슨 일이 또 생길 텐데 그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난 못했을 거예요. 왜? 내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단 한 번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확신을 갖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분명히 할 거예요.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제가 항상 이런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걸 딱 붙드세요.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이상한 음성이 또 들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첫 번째 말씀하신 걸 진짜 말씀을 들으세요. 그동안 기도해 왔다면 여러분 꼭 지키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아우를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뒤를 떠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런 음성 듣지 못했는데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자, 시편 119편 105절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비치는 등불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주의 말씀이 빛처럼 내 발에 비친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주께서 빛을 비워줄 때 내 장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먼 장래까지 한꺼번에 얘기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점쟁이들 같이 그런 헛소리를 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내 발에 등불이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때마다 비춰주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여러분 주님과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순종으로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매 순간 순종해야 돼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 찬양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맨날 내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찬양만 맨날 하면 뭐하냐고 가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큰 믿음을 갖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해요? 하늘에 있는 창고. 하나님의 창고는 없는 게 없음을 믿으시죠? 그 창고에 있는 물건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창고에 있는 거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그 믿음대로 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한 말이 있죠. 순종.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Right now. 그죠? 이제 한번 다 외웠을 거예요. 지체된 순종. 내일부터 할게요. 그 다음날부터 할게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또 뭐라고 했어요?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이에요. 100% 하세요. 하려면. 다들 보면 조금 하는 척하고 내가 순종했는데 온전히 순종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래도 순종하세요. 그게 담대한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내 상황에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약간 이상하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 할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꼭 뭐라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아유 그렇게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 꼭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기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은 뭘로 이루어져요? 순종으로.
두 번째, 담대함은 또 뭘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얘기도 많이 들어봤지만 기도 얘기도 무수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오늘 또 들어야 돼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까? 믿어요? 진짜 믿어요? 저를 똑바로 보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까? 그때 앞에 거기는 안 믿는 것 같아. 자, 성경은 이 말씀을 무수히 많이 주죠. 제가 두 개만 인용했어요. 먼저 마태복음 21장 22절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될까 말까 하느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의심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 후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또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이죠.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이거대로 하세요. 지금 지적하는 말들이 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잊어버리는 말들이기 때문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 말을 자꾸 내가 엉뚱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래서 실패하면 이 말을 먼저 어디 붙여놓으세요. 딱 기도방 여러분 앞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이게 키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 바로 밑에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기도 자체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해 줄 리도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항상 일상에 작은 일 가지고 그게 스트레스하고 맨날 그거 가지고 고민하며 그걸 기도하고 맨날 하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함이라는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항상 내 중심의 기도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조금만 응답이 길어지면 불평하기 시작하고 결국 와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 이렇게 단정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마귀가 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마귀한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빨라지는 거예요. 저 지금 질문을 하나 할게요. 돌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했는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기도한 제목들 뭘 기도했는지 기억하세요? 네,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어저께 우리 토요일 기도회 했잖아요. 어제 기도한 건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제 기도한 건 기억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발언입니다. 어제 기도한 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건요, 다 건성으로 했다는 거예요. 잘 안 되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 노트를 만들라고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잖아요. 보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능력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로 세상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치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담대한 기도라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성경 말씀 인용해서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사도행전 4장 24절 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먼저 어떻게 이랬어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게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우습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기도의 힘을 함께 모이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한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유대 공회원들에게 핍박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여기저기 쫓겨나가고 도망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도 2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막 복음의 능력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으니까. 그들이라고 두렵지 않겠어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이 본문 가운데 나와요. 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 대주제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또 하나 나오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향해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기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담대한 기도. 두 번째 예를 들게요. 사도행전 4장 29절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해달라고 직접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담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담대함이 없는 분들은 이거 달라고 구하세요. 이런 건 달라고 구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또 간증한 게 있잖아요. 제 전도사 때 첫 번째 설교할 때 제가 뭘 구했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그 전날 한숨도 못 자고 단 한 가지 구했다니까요. 뭐라고? 창피한 얘기지만 떨지 말게 해주세요. 이것만 했다 그랬지. 진짜 내가 그날 돌아봤어요. 다시 돌아봤어요. 그때 내가 정말 내가 순수했구나. 다른 걸 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정말 나는 떨지 말고 기도하게 설교하게 해줘. 이것만 구했다니까요. 그 결과 앞에 나와 있던 권사님들이 다 뭐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전도사님 안 떨었어요. 그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떨지만 말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담대한 기도는 무슨 기도냐? 기적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죠. 여러분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 있죠? 기적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권하리니.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붙잡고 장로님에서 기도했다고. 여러분, 저는 그 상황을 계속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살아날 거라고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울 때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내 하나님이라면 그런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어요. 건방진 소리 같지만.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보세요. 여호수아 꼭 읽으세요.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론 골짜기에서 그리야 할지어다. 여러분 이 스토리 아세요? 여호수아가 한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춰졌어요.
말이 되는 소리에 태양이 어떻게 멈춰요? 지구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이 여호수아 정말 많이 읽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요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을걸요? 태양이 멈춰주게 해주세요. 누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제가 말씀 권면합니다. 상황을 보고 기도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응답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게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설렁설렁 건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호계가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도끼머리가 요단강 위로 올라와라 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기도할 때 우주가 멈춰지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이 정말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했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합하게 된다면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중요한 말을 마지막 분에 할게요. 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냐? 기도는 여러분의 미래와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자,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은 뭐냐면 넘치게 주신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장래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즉 기도는 지금 현실에 대한 하소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극복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거 가지고 그거만 매달리지 말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죠? 그러나 나는 너무 힘들지만 주님은 강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서 이겨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바뀌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단이 이거 너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삶을 보면서 안타깝고 나도 가슴 아플 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시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고백하지 말고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뭐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할게요. 출애굽 1세대 가나안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못 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 이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가 왜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나오자마자 사흘 만에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우상을 세웠다면 그냥 여기서 이대로 살래요. 가나안에 가기 위한 게 그들의 목적인데 그들은 그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갔어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다시 거듭나는 곳이에요. 그죠?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 교회.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서 뭐 하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이 잘난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떻게 가나안에 다 갔어요? 못 갔어요? 다 갔잖아요. 어떻게 갔어요?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다 요단강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딱 들어갔는데 딱 그들이 첫 번째 맞서는 게 뭐예요? 요단강 건너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여리고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어요. 그들은 광야, 평지, 사막, 평평한 데서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높은 산이 없는 곳에 있다가 엄청난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두려웠겠습니까?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그게 뭐예요? 이 여리고성을 매일마다 한 번씩 돌아라. 뭔 소리냐?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이 이 얘기를 처음 들으셨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말 뭔 소리냐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시 보세요. 이 스토리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가 오히려 허점이 많은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다시 상상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죠. 여리고성을 돕니다. 제 손을 잘 보세요. 성을 계속 돕니다. 첫날 돌고, 둘째 날 돌고, 셋째 날 돌고, 돌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서 돌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서 돌았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여호수아 설교하면서 얘기 가끔 했어요. 아마 저 같으면 첫째 날 돌면서 그랬을 거예요. 불평을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시작부터 했을 거예요. 위에서는 여리고성 위에서는 막 조롱하고 내 마음에도 마음에 안 차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무기를 줘야지 싸울 것 아니냐. 둘째 날 또 돌기 시작해. 셋째 날 또 돌기 시작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불평이 사라집니다. 마지막에 나중에 보면요,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세상의 말을 멈출 때 뭐가 시작돼요?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말을 스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의 원을 만드세요. 그럼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대적이 있으면 거기를 매일마다 돌면서 기도하세요. 그 결과가 나와요.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그렇죠?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서울은 의심이 나요. 성 위에서는 거짓말과 위협과 농담이 계속 내려와요. 이거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진짜 기도하다 보면 사단이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많아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세요. 아멘. 이겨내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성벽을 넘어서야 돼요. 그걸 아시죠? 이제 물러서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로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주여 선포하세요. 사단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나 어떤 말들도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게 되라고 기도하세요. 그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 우리 외쳤죠? 그 찬양 옛날 찬양인데 제가 옛날에 너무 좋아했던 신민의 찬양. 나팔은 찬양이에요. 전쟁에서 이 나팔 소리는요, 전쟁이 시작할 때하고 전쟁 승리할 때 두 번 울려 퍼졌던 게 그 당시 나팔이에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외쳤다 했어요. 담대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 불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승리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2절 보세요. 또 놀라운 말씀이 남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재밌는 말이죠. 자,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도 두려워하지만 걔들도 두려워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애들도 두려워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알고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들이 물러갈 줄로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쟤들이 두려워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넘겨주셨어요. 전쟁하기도 전에
여기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요, 막 피 터지게 싸우고 그 이기기 위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믿고 싸웁니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가세요. 이미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기셨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이기느냐 지느냐가 이제 아니라 뭐예요? 언제 이기느냐.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이 찬양으로 선포할 때. 그때부터 진짜 이기는 것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러나지 마세요. 물러나는 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주실 줄로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순종하며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기도의 원을 그리고 계시구나. 여리고를 같이 돌고 계시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란 말이에요.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사단이 완전히 나에게 물러갈 때까지 기도한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을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마지막으로 볼게요.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리고는 가장 낮은 곳이었어요. 우리가 가장 낮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음성 들려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기도하라. 순종하라. 여러분이 이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 마칩니다. 여러분 찬양 우리가 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가사 아시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순종과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되 이제 정말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의 검이 그들을 둘러싸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더 이상 지고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함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